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것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창조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메마르고 지쳐있는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주님을 필요로 하는 지금 이 순간에 저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에게
넘치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주님 뜻대로 사역을 펼쳐나가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 주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세상 속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세상에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배남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정교인 별빛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느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이 감동으로 저희들의 마음밭 옥토밭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열방이 주를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구원의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3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같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Can you listen to me? 오케이. 자, 오늘 빈들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지혜로운 현인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이 현인이 고개를 흔들면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더욱 알 수 없다는 말입니까?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한 나머지 그 현인을 떠나게 됩니다. 남아있던 제자들이 너무 내가 지금 선생님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실망스러운 답을 주니까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인이 자신의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삶의 본질과 의미를 맛본 적이 없다면 그걸 이해해서 무엇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요리를 보고 사색하기보다 요리를 먹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경험하는 것. 경험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만약 경험하신다면 그것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전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머리로만 아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먼저 그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체험하기 원하셔서 오늘 이 무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다녔으면 다 아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겠지만은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가 봐요. 모든 사람을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하심 이외에 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그 유일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유일해요, 유일. 자, 이 사건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이 성경 저자들이 이걸 기록할 때 너무나 이 사건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는 강력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복음서에 이것을 모두 기록할 만큼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자, 사람들이 빈들로 모였습니다. 이 빈들에 예수님께 무엇을 얻을 것이 없을까 하고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그렇게 사복음서에 통틀어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이제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뭘 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많은 인원을.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푸념 섞인 그런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 가지고 다 먹이라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말이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그걸 가지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나누어 주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성만 5,000명이었는데 학자들은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 많은 인원이 그것을 다 배불리 먹고도 몇 바구니나 남았다는 거예요? 12바구니나 남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 부분을 여느 때와 같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특별히 최근에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하게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 정도로 그냥 지나치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빈들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 들으셨길래 지금 빈들로 가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앞에 사건을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사건을 이제 가보게 됐더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이 사건 전에 있었고 그것을 들으시고 빈들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들으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으시고 빈들로 가셨느냐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어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나와 있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원문을 보니까 이디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디안이라는 것은 by himself, 스스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말은 떠밀려서 가신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가신 것도 아니고 이 소식을 들으시고 자발적으로 거기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왜 이곳을 가셨느냐? 더 질문이 되겠죠? 자, 예수님과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각별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여자가 난 자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셨던,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예수님에게는 정말 각별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세례 요한이 행색으로 보자면 정말 볼품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었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었던 건 이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랜 암흑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었습니다. 한 300-400년 정도. 굉장히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6개월 앞서서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빛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는 영적인 지도자였고 굉장히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을 거예요. 특별히 가난하고 힘이 없고 소외된 자들은 이 로마의 통치 속에서 더 이 선지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의 빛으로 이 선지자를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 국가 권력 앞에서 처참하게 살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실감에 빠져 있던 상황에서 예수님의 선택은 뭐냐? 예수님의 선택은 뭐냐? 빈들로 가셨다는 거예요. 떠밀려서 가신 게 아니라 이런 일을 겪게 되자 이 상실감 속에서 빈들을 찾아서 스스로 가셨다. 여러분, 왜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여러분, 이 상실감과 좌절감에 휩싸일 수 없었던 그때의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다름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빈들을 영어 성경에서는 a solitary place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solitary라는 거는 고독한, solitude, 고독이라는 형용사형인데 이 고독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곳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왜 가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하여 가신 것이죠.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내 주변에 일어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곳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부터 이 새벽 예배를 훈련을 받는데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새벽 예배에 거의 빠지지 않고 지금 출석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몸에 배워버렸어요. 완전히 몸에 배워가지고 늦어도 5시에는 눈이 버떡버떡 떠지는 거예요. 이 괴로운 게 월요일은 그래도 하루 쉬라고 교회가 이렇게 상황을 봐줬는데 월요일에도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더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만큼 제 몸에 밴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정말 억지로 했습니다. 억지로.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큰 교회에서 부목사들도 많은데 다 나오는데 저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임 목사님들한테 혼도 나고 눈치도 보이고 체면 때문에 다 하는데 나만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억지로 의무감에 목사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LA에 있을 때도 그렇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의무감에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 2년 정도 다른 사연이 좀 있어서 풀타임 사역을 하지 않고 이제 파트타임을 한 2년 정도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파트타임이라는 건 그냥 주일에 가서 그냥 사역하면 되는 그런 포지션인데, 그러니까 새벽에 뭐 제가 나간들 안 나간들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마음은 지금까지 해온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서 그래도 새벽 예배 계속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앞으로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자발적으로 새벽 예배를 2년 정도 나가는 길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그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꾸역꾸역 어떻게라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자발적으로 하시는 성도님들 보니까 굉장히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바뀐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의무감으로 할 때는 새벽에 나가서 자꾸 자다 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가서 앉아서 말씀 시작할 때부터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 시간에 불이 꺼지면 이제 눈을 감고 실컷 자다가 집에 가면서 이제 제가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나온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계속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하니까요,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기도할 게 있어서 나간 그 시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하고 오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갔을 때 하나님을 참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 미국에 하나님이 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무엇을 하길 원하신지 참 그 뜻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부목사 기간 동안요, 정말 훈련받아야 될 게 참 많았거든요. 특별히 관계적인 부분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문제에 부닥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새벽에 나가서, 그걸 또 자발적으로 나가서 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많이 깨닫게 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고등학교 때 한의원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키가 갑자기 크면서 심장이 같이 자라지를 못해서 심장이 좀 약한 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인지 제가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렇게 보기에는 멀쩡한데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막 얼마나 막 가슴이 뛰고, 막 무섭고, 막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새벽마다 나가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심을 날마다 그 뜻을 확인하며 살아가니까요, 이 심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웬만한 일을 당해도 이제는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데,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건데, 잠깐은 낙심할지 몰라도 이 심장이 별로, 이건 제가 뭐 제 뜻도 아니게 자꾸 벌렁거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나가서 만나는 그 고독한 시간을 오래 보내고 나니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신 분이죠. 이런 고독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누구보다 상처를 받았다면 가장 많이 받았던 분이 여러분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에게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신뢰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누구보다 필요한 분이셨기에 이 가장 힘들고 공허하고 어려운 시간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누구보다 잘 아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한 곳을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 이 예수님은 이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늘 부여받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빈들로 가신 또 다른 목적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목적.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이어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빈들로 자발적으로 가셨는데 그 무리가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들이 빈들로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동일한 이 공허함과 상실감과 좌절감 때문에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여 아마 예수님을 따라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상실감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국가 권력 앞에 처참하게 살해가 된 거죠.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 위에 얹어가지고 이 헤롯의 부인한테 갖다 준 그 소식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의 국가 권력 앞에 처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어? 예수님 믿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빈들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게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따라오기는 왔는데 그곳이 빈들이었고, 이들에게 있어서 그 빈들은 어떤 의미였냐 하는 것이에요.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저녁이 되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곳은 빈들이라는 거예요. 이곳은 빈들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빈들이고 날도 이미 어두워졌는데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 그 말은 여기는 비어있는 곳이고 아무 기대도 없는 곳이고 아무 소망도 없는 곳이니 무언가가 있는 마을로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기대도 없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똑같은 빈들을 예수님은 solitary place,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 그런데 이들이 느끼는 이 빈들은 remote place, desolate place, 다시 말해 외진 곳이고 버려진 땅이고 황량한 곳이고 아무 기대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이들은 그 빈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가 사는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갔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왠지 그곳이 왕궁이어야 하잖아요. 빈들은 최소한 아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곳이 우리 자녀가 굉장히 이름 있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최소한 빈들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이들이 어디를 간 거예요? 빈들을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빈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믿어도 이 빈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곳, 아무런 기대와 소망조차 할 수 없는 곳, 나를 너무나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너무나 무능력하게 만드는 그런 빈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빈들을 만날 때 몇몇 분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몇몇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뭐 예수님을 믿어도 별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방식대로 선택하여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빈들로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빈들은 다를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함께하는 빈들이 아닌 곳으로 자꾸 나아가면, 여러분, 그곳은 더 절망스러운 빈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 있어요. 더 외로운 빈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빈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 노력들은 더 버려진 빈들을 만나고 결국에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빈들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빈들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빈들을 우리는 그 시간들을 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빈들로 가신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왜 빈들로 가셨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거죠. 근데 본인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들을, 이 예수님 먼저 빈들로 가셨고 따라올 걸 다 아셨던 거예요. 따라와서 그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빈들이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빈들을 보는 예수님과 인간의 관점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예수님에게 빈들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 빈들은요,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곳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은 마치 그들의 모습과 같았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가진 것이,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그걸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내 가족을 먹여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 이 능력이 안 돼서 무너지고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빈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그 빈들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18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거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작고 보잘것없는, 너 그거 갖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갖고 어떻게 좀 너 인생에 좀 보장받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와서 어떻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너가 체험하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다 알고 있으셨다는 듯이, 마치 이 모든 일 스토리들을 마치 다 예견하셨다는 듯이 그거 내게 가져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상황을 맡기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케 하시려는 계획으로 지금 주님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주님께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갔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축사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율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looking up to heaven, he ga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행하실 그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드리며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간절한 바람과 계획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만난 거예요. 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이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 내게는 아무것도 없고 내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체험하는 그런 빈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느 때와 같이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데 마치 제가 빈들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이 빈들이란 단어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빈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이 빈들을 보는 관점으로 나는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으로 빈들을 보고 있었는지,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출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는 순간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빈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빈들로 제 마음속에 계속 그 빈들을 바라보고 있었더라고요. 나는 왜 이곳에 있지?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지? 나를 왜 살게 하시지?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을 계속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지?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날 만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 빈들을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곳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제게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아무것도 드러나고 보이는 것이 없지만 제 안에 희망이 발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빈들을 통하여 그 하실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살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내가 어쩌다가 라스베가스까지 와서 살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이곳이 자기는 죽을 만큼 싫은 곳이었대요. 아마 여기서 굉장히 큰 상처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여기 지금 눈 뜨고 생각해보니 여기 와서 눈 뜨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왜 이곳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어쨌든 이곳으로 오기는 온 것 같은데 와보니 여기가 빈들인 거예요. 빈들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왜 자꾸 우리를 빈들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빈들은 아닌지, 또 우리의 지금 상황이 빈들은 아닌지,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이 이 빈들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을 너무나도 초라하게 만드는 빈들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은지. 여러분, 근데요, 확실한 것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안 살아계셔서가 아니고요, 이 빈들이 아니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야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빈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빈들에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지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도 그것을 체험하며 간증하시겠지만 앞으로도 그 빈들을 만날 때에, 또한 지금 빈들에 있다고 생각되실 때에 우리 삶에 놀랍게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오늘 이 18절의 말씀,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것,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빈들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어드리고 자꾸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독한 장소,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내게로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자꾸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무 기대도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맡겨드리고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내 자녀들을 맡겨드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아버지,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살다 빈들을 만났습니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빈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빈들에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방식대로, 내 삶의 경험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깨닫고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붙들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며 아버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 부르심으로써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확신 가지고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미래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